그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무태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놀라운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매주 오후 예배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나른한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요즘 부흥 집회라든가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어머니나 아버니 그리고 권사님들 따라서 이제 어떤 산 기도원, 무슨 산 기도원 해가지고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니 해도 그때는 뭐 중심이었을까요? 예배 집회가 무엇 중심이었을까요? 보통은 찬양을 신나게 하고 또 말씀을 또 강하게 하고 그 뒤에는 뭐 또 치유 사역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지금도 있는 집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집회가 어디 무슨 산 기도원 무슨 산 기도원이 아니라 보통은 지금은 도심 안에 있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집회가 젊은이들이 하는 집회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찬양에 있어서 조금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냥 뭐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기술들이 많이 가미됐고 어떤 뭐 이런 시각적인 효과,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면서 조금 많이 감성적인 면으로 많이 변화되는 요즘의 집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좀 신앙의 이력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집회 모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요즘 제가 많이 보는 집회 중에 하나는 불을 다 꺼요. 다 끄고 이쪽만 이 노란 불만 켜가지고 이쪽만 비춰요. 그러면 딱 뭐냐면 공연장, 콘서트 같은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만 완전히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십자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사진을 가져와 보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즘 집회 문화가 혹시 한번 보셔요. 어마어마하죠? 저기는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냐면 자, 세워보세요. 몇 명 앉아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도 못 세요.
굉장히 많고 저기 한 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5만 명에서 4만 명에서 5만 명 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런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기 무대를 보시면 저 예배당을 보시면은 지금은 말씀 시간이고요. 말씀 전 후는 찬양 시간인데 찬양 시간에는 관객에 있는 조명들을 다 끄고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저기 집회를 하면 보통 몇 시간 동안 집회를 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오래 해본 집회 중에 한번 2시간 넘은 집회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실래요? 부끄러우니까. 다들 2시간은 너끈히 하실 거예요. 3시간 집회, 4시간 넘는 집회 해봤다. 자, 5시간. 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죠? 6시간. 저기 집회는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집회를 한번 하면 시작해요. 5시간, 6시간 중에 자,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앞에서 2시간만 찬양을 해요. 찬양을 몇 시간 한다고요? 2시간 해요. 말씀은 1시간 하고 뒤에 있는 또 2시간은 찬양을 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찬양 예배 참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초가 돼서 나와요. 온몸이 녹초가 돼서 나와요.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 2시간 찬양한다고 하니까 뭐 그쯤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놀라지 않으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성도님들의 중요한 건 힐송 교회가 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구나.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놀라운 교회네요. 성도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저기 중에 3분의 2는 저기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저기 교회는 전 세계에서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심지어는 힐송교회 관광 상품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가서 비행기 갔다가 호텔에서 묵고 예배 드리고 다시 나오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저기서 관광 상품까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미국에 있는 서구권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도 저기서 찬양단의 어떤 세션이나 싱어들로 활동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집회의 모양이죠. 물론 저 집회가 좋냐 아니냐라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뉴스에도 몇 번 저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우리 한국에도 저렇게 비슷하게 예배들이 요즘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에 저런 비슷한 분위기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제이어스라는 팀이 있어요. 지저스 어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집이 있는데 그 제이어스라는 팀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청년들 제가 모시고 데리고 있던 10명 정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고요. 정말 놀라웠고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500석에서 2,000석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만석이 될 정도로,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바깥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젊은이들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은데 그 10명 청년을 데리고 갔을 때 제가 불안불안했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족자배기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야 되고 쭈뼛쭈뼛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청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청년 예배를 드리러 온 지 딱 2주 된 정말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있었어요. 지금 다들 눈 감으니까 박수 치니까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데리고 그 뜨거운 찬양 집회를 참석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심, 내심 제가 믿음이 약했었나 봐요. 같이 갈래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갈래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초신자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다음에 갈게요. 저는 안 갈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믿음이 너무 약했었나 봐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청년이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청년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집회를 가면은 우리는 찬양은 괜찮아요. 찬양은 뭐 띵까띵까 반주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초신자들한테 제가 제일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기도. 왜? 여러분들은 통성기도가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리내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소리 지릅시다 하면 다 통성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 된 사람한테 자, 다 있는데 한 100명이 앉아있다고 여기 한 명 딸랑 앉아있고 전부 다 주여 했는데 우와 했어요. 그럼 그 청년은 뭐가 돼요?
그때부터 그 청년은 무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 처음에 들어오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말씀은 이렇게 보고 알려주고 싶은데 스케줄에 따라서 청년들의 일정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찬양 집회를 가게 됐던 거죠. 두려웠어요. 초신자분들은 그걸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집회는 역시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1시간 반 찬양하고 30분 말씀하고 끝나는 1시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어땠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찬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띵가띵가 찬양해요. 흥겨운 찬양하고 즐거운 찬양해요. 그리고 리듬도 요즘 나오는 청년들 찬양을 보냐면 요즘 가요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되게 좋아요. 흥겹고. 자 그리고 으쌰으쌰 해요. 느린 찬양도 곧잘 찬양을 하고 해요. 근데 계속 보면서 빠른 찬양이 끝났어요. 이제 느린 찬양 들어가요. 느린 찬양하면은 약간 막 뭐랄까 좀 감동에 젖어 있고 막 눈도 감기도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내심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친구 어떡하지? 저 친구 걱정되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한번 기도를 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살짝 봤어요. 그 청년이 제 왼쪽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제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을 봤는데 정말 세상 모르는 순백의 청년이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 기도하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혼자 입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딴에는 어떤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다 있으면 쪽팔릴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야야야 너 기도가 되드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뭐 마음의 감동이나 찡한 그런 것들이 있더나 물어보니까 진짜 목사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찡하면서 눈물이 그냥 나와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마음 조금 기쁜 것 같고 즐겁고 뭐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고 손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려져요. 물론 목사님 옆에 사람이 드니까 저도 손 들긴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뭔가 눈물이 픽 나오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그래 우리 이렇게 계속 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점점 더 네 마음을 만져주실 거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청년은 일단 차치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어요? 걱정이 됐죠. 시험 들었나?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없을 때 같이 갔던 9명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난 찬양 집회 괜찮았냐? 은혜로웠냐? 즐거웠냐? 행복했냐? 목사님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유 찬양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더라. 나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그 은혜도 은혜인데 그 새로 왔던 그 청년이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구나. 내가 뭘 만들고 이 포인트가 은혜가 있었냐라고 짚어줘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 스스로가 그냥 은혜를 받는구나. 그리고 전혀 엉뚱한 포인트라고 할지라도 이 새 신자, 새 청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늘상 드리는 그 예배지만 늘 드리는 찬양이고 늘 하는 기도지만 그 특이한 포인트를 주셔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새 신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목사님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나왔어요. 제가 그게 그만둘 때까지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은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 청년이 생각났을까? 말씀을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보기는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아침에 우리가 11시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비슷해요. 왜? 아침에도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도 걸어요 못 걸어요? 이 사람도 못 걷는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걸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 앞에다가 사람들이 누가 날라줘요.
여기서 네 할 일은 뭐냐면 구걸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하루 왼종일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긴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넌 이 틀 안에만 살아야 되라고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단지 그건 알았겠죠. 아, 이 문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늘상 지난주에도 봤었고 그 지난주에도 봤던 그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요. 들은 바가 있어서 야, 가식적인 사람, 저런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사람 하면서 온갖 불만과 어떤 짜증과 어떤 세상적인 원망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둬둔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저 사람 만나면 돈 주세요, 먹을 것 없어요, 배고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남들이 맞추어 놓은 그 틀 안에 사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우연찮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둬놓은 틀 안에서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틀 안에서 살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라는 틀 안에 살았어요. 나는 어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하고 물고기를 못 잡으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았던 물고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 이 사람도 똑같구나. 구걸하는 사람, 구걸만 했던 사람, 비참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참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전체 다 밑줄을 그으시면 읽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기 밑줄 그어야 될 것.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기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십시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못 걷다가 이제 일어났으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됐고 걷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실 겁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아들아! 딸아!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야지 정상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기적이 돼야 돼요. 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놀라운 기적인 줄 아세요?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야, 저 가식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저기야.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저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이 저기 다 득실을 걸면서 우글을 걸면서 예배를 드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똑같이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예요? 오늘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게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 청년과 똑같아요. 제가 만났던 그 청년과 똑같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 앉아서 거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은요, 이 기적은 1탄만 보는 거예요. 2탄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이 너무나도 소중한 기적의 말씀이에요. 자,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과연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늘 와서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그래 예배 드리고 또 오후 2시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늘 그 상투적인 일들 속에서 사실 매번 하다 보면 매주일 한 주일 하다 보면 크게 감동의 포인트가 없다 보면요 식상해져요. 지루해집니다. 나른해지고요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던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놀라운 자리고 은혜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서 그 생초짜배기 청년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은혜의 포인트가 없었던 청년 9명이 그 한 명의 청년으로 인해서 복음의 발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자리를 복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잊고 있었어.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어. 우리가 잊고 있었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었고 우리가 잊고 있었어. 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요 굉장히 잘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기도를 하는,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그냥 평범한 예배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어느 순간 은혜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 포인트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을 결국은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놀라운 은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은혜로 인해서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역동적으로 놀람이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은혜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요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5년, 6년밖에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저분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저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20, 30년 되는 분이 고백을 해요. 그 5년 된 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대단한 능력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더라구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경력이 있었던 20년, 30년 넘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 안 된 초신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놀라운 포인트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기적입니다. 앉았던 사람이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게 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새로운 일꾼도 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사람으로 하여금 영 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금까지 내내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셔요.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들 늘 하는 거예요. 늘 하시는 거예요. 늘 하시는 게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늘 우리가 봤던 말씀, 오늘 말씀도 몇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또 물씬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늘 보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윤기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시는 생동감 있는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감당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가 더욱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게 만들리라.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화요기도회와 수요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더욱더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한 교회로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축원합니다.